안녕하세요. 평안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벽 경건회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셨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승리를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믿음의 열매를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믿음의 열매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땐 건강이나 물질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그런 것들로 당하는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를 잃어버리는데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신자들이 삶의 피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나치게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나친 행복을 누리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정확히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시련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도 너무나 큰 축복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본질, 본뜻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나 우습게 봐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진중하고 심각하고 무겁게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거나 깊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들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천사가 우리 상황 속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것은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언제나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에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의 일이나 또는 행복한 일들 중에서도 영적인 훈련 또는 분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보는 눈도 행복을 보는 눈도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 믿음의 열매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기 마련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의식을 발동하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정도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잊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사탄의 생각이고 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도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그 어그러진 우리의 옛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거짓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근본적인 죽음이고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삶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시련이든 아니면 내 내적인 참소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 또 의기소침한 마음 이런 것들이든 꼭 그것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신 그러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일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서 복음을 막는 일이 생긴다면 결국 우리는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밀림 현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면 내적, 마음의 중심에서도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호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밀리지 말라는 신호, 더 지키라는 신호, 이것들에서 우리는 밀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밀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가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믿음은 두려움 없음, 염려 없음, 금신, 걱정 없음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전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이 밀려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염려와 근심을 걱정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으면서 살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을 상실하게 하고 그 믿음의 상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삶을 제대로 자녀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이와 같은 형식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열매가 없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안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부분에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정신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을 잡아먹는 것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싹트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나 또는 주님의 주인 되는 그 자리들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과 행동까지도 점령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자리를 움트고 그 자리에 움튼 사탄의 결과는 우리의 입술과 행동까지도 그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로 나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생각처럼 견고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우리의 그런 의지도 그렇게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작은 시련이나 또는 다양한 것들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는 쉽게 그 부분으로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정의를 둔갑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죄하는 일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그렇지 못한 이들을 비판하게끔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면, 계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린 이와 같은 일들을 정말 대부분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나의 생각이라면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죽지 않은 옛사람을 통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내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이고 또한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별할 수 있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은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위장하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 당신은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이 예배를 경건의 훈련을 잘 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단순한 선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그리고 좋은 말하는 습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인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탄이 틈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착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착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끔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게 되면 우리의 그 정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을 아는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대부분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어떤 것은 주님의 뜻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별하면서도 우리가 굳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전신갑주를 우린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들은 언제든지 나중심적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로 우리의 중심을 감싸 바르게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체험보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갑옷을 우린 입어야 합니다. 의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입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신고 우리가 다녀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는 사탄의 생각이 틈탈 수도 없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그 사탄의 생각을 내몰 수 있는 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원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요. 또한 그와 같은 대상과 우리가 나가서 맞서서 대면하면서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로 바로 세워야 하고 호심경으로 바로 우리를 보호해야 하고 또한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하고 평화의 신발로 나아가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고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그 삶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정립되게 되고 어디에 먼저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가 점령하게 하고 그로 내 입술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내 시간이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훈련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안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는 세계는 참으로 어려운 세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고 주께서 할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 가운데 분명히 사탄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지나친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지키지고 못하고 믿음의 열매의 결과를 상실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더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유럽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가정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이거나 또는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식구와 그 가정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고백될 수 있는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큰 일을 구별하지 않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의 손길, 마음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친히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더욱더 깊이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에 만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세요.